또 예쁜 모습으로 또 이 교육에서 참가하는 걸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네, 가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거 빨리 배웠을 걸.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 평생 껄껄 하다가 죽는데요. 네. 그렇죠. 네, 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애가 둘이거든요. 15살, 12살에 왔어요. 근데 걔네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근데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30대 사람들이면 난 그래도 20대에 왔겠는 거 이렇게. 네, 그러나 껄껄 하다가는 자 그거는 우리 어떤 뭐 로망일 수 있지만 예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우리 북한에서 기도하고 또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간다는 게 너무 좋은 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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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뭘 강의했을까요? 저번에. 열등감. 오, 예. 우리 장상규 목사님 혼자 기억하셨구나. 저번에 열등감을 말씀드렸어요. 열등감. 네, 이제 생각나시죠? 네. 집에 가서 안 보셨죠? 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예. 예, 있죠? 네. 많아요. 특별히 탈북민들은 많습니다. 네, 이게 왜 이제 우리가 분노가 많은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분노라고 다 나쁘지는 않다. 네, 건강한 분노도 있다. 그리고 또 3가지 유형, 나는 어떤 분노가 있는지,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예, 강의를 듣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치료하는 것을 뭐라면 자가치료라고 해요. 자가치료. 그리고 인지치료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다 건강하다. 특별히 이 심리학적으로 마음 문제에 있어서 나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없으세요? 아, 그렇구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숙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무슨 중이라고 하나요? 공사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다 공사중입니다. 공사중. 아직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죠?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을 때 뭘 붙입니까? 공사 중입니다 하잖아요. 예, 다 사람은 공사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공사 중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요, 사람에 대해서 용서도 할 수 있고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공사 중이다 하는 걸 알면요, 네,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 공사 중인 사람이 어떻게 잘 협력해서 살아낼 건가를 배우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여러분 다 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번, 3번에 걸쳐서 우리 분노 치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분노, 우리 북한 사람들은 분노가 북한에서 학습된 것이 많아요. 분노할 일이 없는데 괜히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학습된 거. 미제의 침략자들을 때려 죽이자. 이런 거. 남도선 내도당을 타도하자. 이래도 결의라고 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명박을 무슨 찢어 죽이자. 뭐 이렇게. 이런 분노가. 우리가 북한 사람들은 분노가 학습이 되었어요. 한번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셨죠?
네. 체육대회 제일 마지막에 항상 뭘로 끝났던가요? 돼지. 아니요. 미국놈 때려부시기로 끝났어요. 네,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편 이렇게 우리 여기는 정팀, 홈팀 이렇게 하잖아요. 뭐 북한은 뭐 도망가는 팀, 아무로가 팀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한 팀이 제일 마지막에 호수아비를 2개를 이제 넣죠. 생각 안 나는구나. 그쵸. 허수아비 2개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하나는 미국놈, 하나는 남조선놈. 네, 그래가지고 막 먼저 떼가지고 청창으로 찌르죠. 복수의 미대진은 복수의 청창, 남선계는 복수의 청창. 다 찌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물 살아버리죠. 네, 물 살아버리고 그렇게 체육대회가 끝났어요. 기억하세요? 네, 이제 기억하죠? 예, 저는 이제 우리 북한은 체육대회를 매 해마다 했어요. 그쵸? 학교에서. 근데 매 해마다 꼭 마지막은 미국놈 때려 부시기로, 남조선놈 때려 부시기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이 되었고, 예, 이 건강하지 못한 분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김일성은 무조건 다 좋아. 김정일이 무조건 다 좋아. 이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라 하면 다 분노를 했죠. 네. 처벌하는 사람들은 응당한 것으로 생각했고, 이렇게 어떤 건강하지 못한 북한 사회가 심어준 건강하지 못한 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분노가 많아요. 탈북민들이. 네. 왜냐면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어 하고 얘기하면 그 여자가 욕먹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뭐 소송이 되고, 그다음 남자가 때리잖아요. 때리면 북한 어떻게 합니까? 니 얼마 주디지랄게 맞았겠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때린 남자가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디지랄게 맞았겠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주디라는 거 아시죠? 네. 오랜만에 북한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은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신고 체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성 보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더 없겠지라고 있겠어?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 참 나이든 한 60대 되시는 분들은 남자한테 그러지 말라. 남자한테 그러지 말라. 달고 살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슨 아침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이 그거 하고, 우리 이제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남자들이 설거지야. 안복 보기 안 좋다야. 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참 이 학습이라는 게 좀 그렇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기도 딸집에 가면요. 뭐 남편이 라면 끓이고 하는 거, 야, 너무 잘해서 뭐하냐. 가시나들 진짜 엄마 딱딱 부치고 앉아가지고, 남자를 딱 이래더라 시켜먹고, 못 써간다. 이렇게. 네, 그렇게 나를 욕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왜곡된 사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사회, 남자분들 기분 안 나쁘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한국 남자, 야, 북한에 가서 장가 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분노가 뭐고, 자,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분노의 원인이 뭐고, 예. 그 다음에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건강한 건지, 예, 그리고 나는 어떤 분노의 위험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 이런 순서대로 이런 교재 다 받으셨죠? 네. 네, 9번. 자, 앞에 이제 분노 사례가 있어요. 사례라는 거는 이제 예화란 말이에요. 네, 자, 분노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한국 사람의 실례인데 이제 1년 전부터 잠자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귀국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좋은 집안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다가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왔는데 2년간 미국에 있다 한국에 오니까 가족이 낯설었겠죠. 네, 그래서 아빠가 없는 가정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내는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같이 살지 않았으면요, 관심이 적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 아이들이 아니라 컸어요. 그래서 아빠는 잘 몰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분은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제 얘기하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 잘 벌어줄 때는 좋다 하지만, 돈 잘 못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미움이 시작되죠. 그 전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이런 마음은 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아내도 집에만 있는 남편이 귀찮고 하니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싸우게 되고, 억울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가정들이 이런 걸 많이 겪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분노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은 어떻게 서로 감싸주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싸움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집안의 문제는 엄마가 가정의 키를 잘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들이 아빠를 받아주고, 아이들이 그 아빠를 이해하고, 아빠도 한국에 와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가정 이렇게 위상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무시하고 이렇게 아주 똑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는,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북한이 그런 노래죠.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가족이 꽃이고 나라의 꽃이고, 맞아요. 집안은요, 여자가 무너지면요, 무너집니다. 그쵸?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 남자가 좀 부실하다, 여자가 똑똑하면 그 가정은 선다고 해요. 그렇지만 남자가 똑똑하고 여자가 부실하면 못 선다고 해요. 네, 북한 사람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분노란 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노의 종이 한번 제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는 일반적으로 강한 적개심이나 의분의 감정으로 정리된다. 적개심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내 존재가 수용되지 않을 때, 아까 앞에서 본 사례도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거죠. 네. 이해되나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북사협이라는 모임에 여러분들이 오는 게 뭡니까? 북한 사람들을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비록 무슨 혹시 중간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에이, 그래, 같은 북한 사람이니까 이해하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있을 때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탈북민들을 그래도 이해하자, 그래, 탈북민이기 때문에 내가 안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용되지 않을 때, 야, 너는 무슨 만약에 한국에 앉아 30년 사투리를 쓰니, 너는 무슨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안 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는 거는 존재가 수용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모욕, 멸시, 좌절감, 가상적인 위협. 가상적인 위협이라고 뭐냐면 뭐 앞에 나서 죽이겠다 살겠다 이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뒤에서 위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노를 느끼면서 이렇게 불쾌한 감정, 흥분된 감정의 형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때 흥분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분노는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위협이나 공격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북한이 왜 자꾸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남 뜻을 불만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할까요? 그게 분노 자체거든요. 북한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죠. 공포, 위협을 쏘죠. 네, 왜냐면 통일이 되면 어쨌든 두 개 국가 중에서 한 국가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개혁개방도 안 하고 세계적으로 자기들 다 미워하잖아. 다 알아요, 북한이. 그쵸? 북한 좋다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네,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협을 느끼네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고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 저찌겠다, 핵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네? 위협을 받기 때문에. 또, 실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는요, 핵을 쏘겠다는 조건도 좀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 너무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장군님이 이렇게 하면서 맨날 사상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동요를 이렇게 좀 줄어들게 하려고. 너희 그래도 나를 믿어. 내가 최고야. 내가 힘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려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예, 불쌍하죠? 예, 믿기도 하지만 불쌍해, 그 인간들. 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분노가 건강하게 표현되면 좋은데, 이렇게 나쁘게 표현되면 그 밑에 보면, 이러한 분노가 잘못 표현될 때 많은 개인과 가정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분노가 표현되어 거친 말이 오가고 주목되는 마치는 자살이나 타살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 싸우다가 죽으실 애가 많죠? 예. 뭐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닮으면 누가 뭐 남편을 칼날 찌면서 감옥에 갔다는지, 예, 죽어서 감옥에 갔다는지, 그 다음에 또 아빠 엄마 사춘기 아이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예, 북한은 사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모르고 아이들이 우리 자랄 때 부모들한테 대들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춘기만 오면 문 닫고 지 맘대로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춘기 아이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내가 살보면 남자가 비싼 갓나 새끼 막 이렇게 내가 갓나면 너는 새끼냐 뭐 이렇게 아빠가 싸운 거예요. 아빠가 자기가 갓나라는 말은 응당한 거고 엄마가 딸이 그렇게 한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갓나 새끼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망치를 막 이렇게 못 받다가 그 망치로 딸을 때리는데 죽었어. 그리고 자기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여기 결국은 분노가 건강하지 못해 이런 자살과 타살과 비극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요, 내가 쓸데없는 건강하지 못한 분노를 표현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실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자체도 없어요? 있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왜 이 원인이 나왔는지를 깨닫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차분한,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분노를 하는구나. 이거는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잘 설득하고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아까 제가 그래서 존재 자체가 수용되지 않을 때 분노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내 말이 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저 사람한테 분노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분노가 막 공당하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 좋은 말도 분노로 말하면 안 들어요. 그쵸? 자,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말도 분노로 말하면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어린부터 아이까지 다 좋은 말도 분노로 말하면 자, 공부해라 하는 게 좋은 말이죠. 그쵸?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성경 통독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성경 통독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성경 통독 안 합니까? 네.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말하고 하면 다 좋은 말, 성경적으로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노로 말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작은 이야기하는 걸 못 배웠어요. 맞아요. 절대로 배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좀 인격적이어서 부모님들이 말하는 걸 좀 듣고 한 사람은 조금 괜찮은데 거의 90%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말을 못 해봤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앞에서 토론이나 강연에는 잘해요. 왜 그럴까요? 생활통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건 잘해요. 근데 실천이 안 돼. 왜냐면 대중 앞에서 내가 말을 잘해야 그 자리에 살아남잖아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예. 네. 그런데 가서는 실천 못하죠. 어떤 자매가 이렇게 내 정말 이중적인 성격이다. 방송을 했대요. 방송을 했는데 방송원이 이렇게 이제 방송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내기철에 예. 그래서 비겁 판전 달라면 가라 우리는 끝까지 비겁을 지킬 것이다 하고 다음날 탈북했대요. 자기가 탈북하던 누구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방송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겁 판전 달라면 가라 우리는 끝까지 불고기를 지키리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탈북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웃었어요. 예, 왜냐면 앞에서는 우리 말 못한단 말이에요. 탈북했다 말하면 끝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탈북한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갈 때, 나는 이렇게 탈북한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갈게. 언제쯤 소식 전할게 하고는 이제 자기 혼자 알고 가죠. 네, 가족한테 말했다가 가족이 붙잡 이렇게 하거나 또 친척들끼리 누구 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어떤 어르신이 아들만 데려왔어요. 결혼해. 그래서 며느리들을 왜 안 데려왔냐? 왜 안 데려왔을까요? 안 데려온 게 아니라 못 데려왔다고. 왜냐면 며느리들이 말하면 일단은 며느리는 남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자기 집에 가 말하고 하려면 다 붙잡히기 때문에 아들만 데려왔다가 며느리 데려오자는 게 지금 이렇게 끊겨서 우리 아들을 호랑이로 만들었고 네, 그리고 며느리가 술만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이렇게 예, 참 한심한 나라죠. 네, 아무튼 자 우리가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건강하게 말을 해보지 못해서 조근조근 내 심정을 표현하고 들어주고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 참 들어주지 못해요. 내 말이 딱 하는데 정말 들어주기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막 말하다 중간에 잠깐 왜 끝까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그러니까 내심이 있어야 돼요.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경청이라고 해요. 네, 경청. 사람은요, 분노도 말 막 할 때 끝까지 들어주면 불려요. 자기 지금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이 때로는 정당할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분노하는 사람은 정당하지 못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감정이 났기 때문에. 이 인지사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니까 막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많이 그래보죠.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다 말했어요. 예. 다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근조근 이 말은 이렇고 이때 또 상대방이 화를 내. 그건 아니고. 잠시만. 자,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는 거 우리는 못해요. 학습되지도 않았고 배워보지도 못했고 예, 본 적도 없고 그냥 순서리 쳐서 해결해본 경험밖에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 남 분노했을 때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성장하는 걸 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해. 인격적인 사람. 한국은 인격적인 사회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인격적인 사람을 원해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보다. 왜냐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인격이 안 되면 싸우고 인격이 안 되면 화를 내고 인격이 안 되면 뭐 무슨 막 이렇게 나다 보면 머리 좋은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걸 못 배웠어요. 내가 죽이자, 찢어 죽이자, 침략자를 죽여라 이렇게 남의 사람 무서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선진국일수록 인격적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다시 분노란 게 뭐냐면 존재가 그럼 존재가 수용돼서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 때 나를 인정하는거든요. 그 말이 어처구니 없고 때로는 화를 내고 해도 아시겠어요? 네, 해도 인내하면서
야,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럴까? 얼마나 분노, 얼마나 북한말 하면 기딱 차면 기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안에, 이 속 안에 말 못한 사연이 많아서 이럴까? 하고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근데 정리는 하는 거죠. 아, 이 말은 틀린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네. 야, 너는 나한테 안 된다. 야, 그렇게밖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구나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당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아니, 그렇지 않다고 또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한 번 말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은 몇 번 말해야 될까요? 전에 말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들이 이거 다치지 말라, 이거 어쩌라 이렇게 말할 때 심리학자들은 3000번 말해야 듣는데요. 사람이 그만큼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만큼 말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보고 잠잠해라, 파도를 보고 잠잠해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연도 들었어요. 다 잘 들어. 여름이요 가라, 겨울이요 오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와요. 인간은 야,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그치? 예, 우리 다 구제불능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인간은요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고 정말 지밖에 모르고요. 예, 정말 내 말이 옳다고 내가 똑똑하면 저도 살고요. 예, 그래서 하니까 결국 어떻게 원수가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합시다.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분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존재가 인정된다고 느끼나요? 잘 들어줄 때. 불뚝불뚝 화가 나죠. 여러분 아이들도 막 얘기할 때 엄마 난 오늘 어디 갔다 이것도 시고 저것도 시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야 이 새끼야 이가 나 진짜 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니?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엄마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아빠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 너는 이걸 원하는구나. 너는 이걸 원하는구나. 아, 근데 네가 말하는 거 이거 조금은 좀 수정해 볼까? 다시 생각해 볼까? 하고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돼야 되고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뒤에 뭐냐면 합병이죠. 합병. 네,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남편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의무감만 있는데, 의무감은 있어.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의무감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꾹 눌러놔. 그러면 이걸 보고 상담학적으로는 억압이라고 해요. 꾹 눌러놔. 근데 그게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나요? 안 없어져서 어느 날 조금 그 사람이 요만큼 행동하는데 이만큼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기껏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폭발하죠. 또 안 좋은 상태를 만들죠. 그래서 그 순간 그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합병 보겠습니다. 합병. 여러분 합병 다 있죠? 예. 많죠. 자, 합병. 분노 중무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억제에 기인하는 심리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억제해서 합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인데 이게 자, 병이 이렇게 합병도 병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암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스트레스는 사실은 그 순간에 그 감정을 풀어내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스트레스들은 많이 듣는데 스트레스는 이게 기계적 용어예요. 기계적 용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한 기계가 부하가 너무 걸려요. 그러면 기계가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이 나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람이라는 거는요, 다 마음이라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을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마음.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제일 지킬 거. 마음. 잠언 16장 28절인가 보면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뭘까요? 자, 이거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암송해 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어머니 학교 교육생들한테 줬는데 암송 안 했구나. 자,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해요. 살고 죽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건강하게 많이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내면의 힘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근데 내면의 힘이 없는 사람은 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 힘이 강하죠. 목소리만 높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 겉모습만 힘이 있고 목소리만 높아요. 근데 내면의 힘이 적어요. 이 내면의 힘을 어떻게 합니까? 키워야 돼요. 내면의 힘을 키워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아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근데 이 내면의 힘을 잘 키우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분노를 안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첫 번째로 어떻게 이 마음 안에 뭐가 쌓여지면 내면의 힘이 강해질까요? 성령. 네? 제가 아주 상담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생각하고서 틀릴 것 같아서 말을 못하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건강하게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건강하게 못 채워지면요, 말씀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고요, 말씀이 오히려 자기 정당화가 되고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내면의 힘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분노가 나타나지? 왜 저 사람을 보면 불편하지? 왜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힘들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알아야 대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승리자예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승리자라고. 나는 어떤 양상이 있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로서 내가 불편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나쁜 이미지로 들리게 하는 목소리나 억양이나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 알아차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 자기를 아는 게 가장 최고의 힘이고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돈벌이입니다. 돈벌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네. 그래야 우리 안에 건강한 마음들이 생겨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사람은. 네, 자, 우울증. 우리 지금 탈북민 중에 우울증 환자가 80%면 70%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보니까 맞아요. 왜 우울하죠? 한국에 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기는 잘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 회사에서 탈북민은 저래 너 사투리도 있고 저쩌고 막 이렇게 너희는 왜 저래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너무 많은 얘기해가지고 한국에 왔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중국에서도 탈북민이 자살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자살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왜 자살을 할까요?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너무 기대하지. 저도 보니까
어느 한국 교회 갔어. 아니면 어느 목사님 만났어.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더라고. 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오면 일단은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죠. 일단은 한국에 오면 정착금 주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주죠. 그 다음에 하나원부터 얼마나 우리를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국정원에서 모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화장품 배수사 주죠. 하나원에서 주죠. 나오면 하나씩 넣습니다. 이렇게 잘 안내하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쑥 사라지고 내 스스로가 이제는 이 사회에서 버티고 그래야 돼요. 많은 의지를 했고 근데 의지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해결할 힘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다. 무슨 말을 들으면 죽고 싶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네. 남한 사람도, 남한 정부나 남한 교회나 남한 사람도 기대할 대상이 될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시겠어요? 남한도 살기 어려운 사회예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여기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사실은 탈북민들이 북한은 배급을 줘서 살았기 때문에 자립력이 좀 부족해요. 남한은 이 세상에 하고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가 준 것을 먹고 그 다음부터 다 자기가 돈을 벌 자기가 살아야 돼. 네. 근데 이런 자립력이 많이 희소된 데다가 한국에 오니까 또 무슨 여기서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네. 그래서 기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스스로 내가 앞길을 개척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교회를 막 쇼핑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서 얼마 준다, 어디서 얼마 준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건강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네, 목사님. 아니죠. 사장님. 저가 연구한 거예요. 이성을 만나요. 이성. 아시겠어요? 80, 90%가 다 이성부터 만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연구한 거예요. 이성. 이성이 뭔지 알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왜 그럴까요? 외로웠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이성부터 만나요. 그래서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이성부터 만나는데 그냥 만나서 건강하게 만나지는 못해요. 예.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동거부터 합니다. 자, 오늘 만났어. 동거부터 해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착 못하는 80%, 90%가 여기서 나옵니다. 맞아요. 일단은 동거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동거하면 뭐가 생겨요? 애가 생기죠. 이 사람에 대한 파악이 없이 외로우니까 그냥 파악이 없이 동거부터 했어. 근데 애가 생겨. 그 다음에 동거를 하면 일단은 돈이 합쳐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갈라지면 그 돈을 갈라야 되잖아요. 네 거다 내 거다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애부터 생기니까 애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보니까 일도 안 해. 술 마셔. 그 다음에 또 말을 몇 번 해도 안 들어. 갈라져. 그럼 일단 내는 또 애를 하나 가지고 났어. 그 다음 또 외로움에 몸이 배어있다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날까요? 또 애 하나 들고 또 만나요. 그래서 또 애가 생겨. 네. 그래서 자 결국은 젊은 애들이 30살, 35살인데 애가 2서이야. 그 다음부터 애를 먹고 살리기 왜 그런가? 우리 탈북민들 심리를 좀 알아야 돼요. 탈북민들이 일단 외로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부터 절대로 한국에서 결혼부터 하지 말아라.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일단은 금방 온 사람은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요. 한국에 오면 초등학생입니다. 네, 몰라요. 한국 사회를 좀 알고 공부도 좀 일단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성을 만나는 건강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일단 오늘 외롭지 않구나 하고 살아.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수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을 낳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걸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 저도 지금 저희 한국 남편하고 8년째 사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1년 거 연애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면 대화에서 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것을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교육을 하나도 좋은 차는 뭐 할부도 얼마든지 많고요. 예, 금목걸이 금가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격이에요. 인격. 네, 이게 중요한데 네,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다음 결국 합병으로 남아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하니까 개새끼, 새새끼, 덕수새끼 하면서 이제 네, 배워지고 네, 탈북 남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일단 나오면 한국 사람하고 접하고 한국 사회에 접하면 이 갓나들이 진짜 머리 이렇게 다 생각이 바뀌고 한국 사람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또 비판해. 네, 그런 사람들 그 남자도 여자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는 내 것으로 만드는 죄송합니다.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키워야 돼. 나를. 내 자신을 키워야 돼. 가정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예, 남자라는 가정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대화의 능력, 예, 여성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려면 그 남자를 잘 다스리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탈북민은 없고 사람 탈북민들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돈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돈을 무슨 불이다? 일만하게 불이다. 예. 돈은 일만하게 불이에요. 근데 우리 탈북민 첫 번째 뭐부터 봅니까? 돈부터 봐. 네. 그리고 나도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잘 키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인격으로 키워져요. 인격으로. 아시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돈도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그 사람이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인격 수양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인격 수양.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담 교육을 하잖아요. 그쵸? 좀 이익이 되죠? 네. 네. 좀 배우는 게 있죠? 네. 네. 오, 목소리가 높아서 제가 막 이렇게 힘이 합병. 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합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북한에서도 화가 있었죠.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펄펄 화를 내고 이런 합병들이 해서 그것이 뭐냐면 신체화로 가요. 신체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밥맛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신체화로 가서 병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제일 위에 합병은 한국의 1차적 우울증 환자들이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신체 증상을 통해 표현하는 문화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합병은 흔히 가정불화, 자녀 문제, 대인관계 갈등, 빈곤 등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생활 문제와 더불어 처음 증세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활 문제는 만성적으로 오랜기간 지속되어 정서적 고통이 장기적으로 경험되지만 정서적 고통, 분노, 증오, 억울함이에요. 복수심, 좌절감 등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용되지 않고 있다. 그쵸?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는 증오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죠? 네. 자,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감정은 억제되어서 우울의 형태로 내면화되고 신체화 과정을 통해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됐다. 합병이 주로 한국 여성들의 삶의 고통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합병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50대, 60대도 한국이 굉장히 한국 여성들이 합병이 많습니다. 너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분노에 대한 시각을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다. 사람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때 야 뭐 할래? 이렇게 하기보다 아, 이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분노를 하는데 같이 분노하면 어떨까요? 싸움 나죠. 그때 어떻게 생각해? 내 머리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시작.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통증의 호소이다. 아, 그거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는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안 되지만 힘들다. 내가 지금 그 이 사건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 하는 이 사람이 뭐다? 호소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셋째, 시작.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니까 당신 좀 변해. 이런 거. 네,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 뭐가 중요하길래 저렇게 화를 내지? 무슨 고통스럽길래 저렇게 화를 내지? 무엇을 변화라고 저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 자체가 옳지는 않지만 이걸 보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분노는 4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네. 그쵸? 네. 10회 말씀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분노하는 나도 분노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자, 분을 내어도 그 분노의 원인 위에 찾으셨어요? 분노의 원인 위에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요. 4페이지 분노의 원인 위에 못 찾았어요?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부부도 계속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말씀에는 그날 분노는 그날로 해결하라고 해요. 근데 또 그날을 못할 수는 어떻게 이 삶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노를 해결한다고 해서 더 싸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서 해결하자고 접어들어도 안 돼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마칠게요. 12시가 돼가지고. 저는 분노를 남편한테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한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꼭 해결을 일단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하고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 건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자체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먼저 얘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제가 상담을 가는 때 비인사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의자를 놓고 거기다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녹음해요. 녹음했는데 내 마음이 잘 안 들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화를 내고 다시 또 그러니까 말을 자꾸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결정이 될 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도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화해하겠다 할 때 일단 분위기를 화해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죠. 커피도 한 잔 놓고, 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우리 좀 화해를 하자, 뭐 과일을 좀 깎아놓고 그냥 여기가 앉으세요. 여기가 말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면 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과일을 깎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커피도 사놓고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면 뭘 드시겠어요? 뭘 이렇게 놓고 먼저 화해하자는 사람이 먼저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그 사람이 듣는 다음에 다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근데 꼭 10가지 중에 싸움이 10가지 중에 다 100% 상대방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한 가지라도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먼저 내가 사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요거는 당신한테 상처가 됐을 것 같아. 싫어했을 것 같아. 그걸 먼저 사죄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도 공사 중이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냈다.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좀 이렇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면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나 이것도 잘못다 이것도 잘못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기 살아온 방식으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듣고 그거는 자 우리가 해결 못하면 3자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상담사를 찾아가던가 목사님을 찾아가던가 네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 해결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 있습니다. 단지 모른다는 거. 몰라서 그렇다는 거.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자, 분노는 존재가 인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어떤 자매가 너는 진짜 남편하고 싸웠어요. 물어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동생한테 노트북을 갖다 줬대.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네?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분노하죠. 왜 내가 와이프인데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자 부부는 무천이잖아요. 모든 거는 부부가 먼저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정은 첫 번째가 누굴까요? 여러분 가정이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나는 첫 번째는 뭘 놓고 있다. 자식. 나. 가정이라 자식, 부모. 가정은 가장 첫 번째가 부부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자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부가 꼭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둘 중 안에 한 사람은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네. 부부가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줘야 될까? 남편 아내. 아시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건강하게 산대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전쟁을 겪는 것 같다고 해요. 자, 첫 번째 부부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자녀. 세 번째가 부모. 네 번째가 형제. 네,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몰라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부부 중요성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북한 누가 중요합니까? 장군님이 중요합니다. 손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수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막 분노할 때 진짜 또 치사하게 또 그거 갖고 역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존재가 수용되지 않아서 화를 내지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화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몸에 쌓이고 결국 병이 되고 뭐냐면 나의 성격이 돼요. 분노를 자꾸 말하다 보면 성격이 됩니다. 분노를 많이 하는 성격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싫어하지 하면서 열등감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당한 것을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하면서 사람들하고 간격을 가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결국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정신 구조가 생기고 성격이 생기고 소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이렇게 다독이지 못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어째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이 나오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과 목숨을 바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항상 간직해. 이걸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옆에 탁 이렇게 서가면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0명 중에 1명을 나를 뽑아서 이 땅에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북한 선교라는 아무도 못하는 그 사명과 나를 부르셨다. 이 자부심과 이 긍지감과 이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죠.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하지만 너 몰랐구나. 그래. 또 하나 알고 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차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질문 있어요? 네, 빨리 말하는. 네? 너무 잘 들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강하지 못한 수많은 아버지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도 몰랐고 또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 성격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교육을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이 우리 교육생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갈 때 좋은 아버지 이런 교육이 되어서 유익이 되는 그리고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복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